우리 기독교인들이 1년 중에 지키는 절기가 여러 개 있습니다. 사순절부터 시작해서 고난주일, 그리고 부활주일, 그리고 맥주감사주일, 또 추수감사주일, 그리고 성탄절 등 여러 절기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은 대강절이라는 절기입니다. 대강절은 어떤 절기인가 하면 예수님 성탄절을 맞이하기 위해서 기다리는 기간, 성탄절 4주 전부터 이 기간을 대강절 기간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4주 후는 성탄절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성탄절을 앞두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준비해야 합니다. 그런데 매년 보면은 이 성탄절을 어디에서 제일 먼저 준비합니까? 교회입니까? 백화점입니까? 백화점이죠. 벌써 11월 달 되면은 백화점에 가보면은 온갖 성탄절 추리와 이렇게 장식으로 가득한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물론 사람들을 많이 오게 해서 물건을 많이 팔려는 전략이죠. 그러니까 거기에서는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성탄절을 앞두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준비해야 합니다. 2000년 전 그때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제일 먼저 맞이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바로 당시 목자들이었습니다. 목자들이 밤에 베들레헴 성 밖에서 자기 양떼들을 지키고 있었는데 갑자기 주위가 환하게 빛나면서 주의 영광이 가득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무서워하고 있었는데 천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10절 11절 보면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목자들이 이 천사의 말을 듣고 베들레헴 성 안으로 빨리 달려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금방 태어나신 아기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리고는 무엇을 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이 대강절을 우리가 시작하면서 우리가 성탄절을 앞두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에 우리 모두가 금년 성탄절이 어느 해보다도 더 은혜가 넘치는 성탄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째로 우리가 대강절을 어떻게 보내야 하겠는가? 낮아지신 예수님을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목자들은 천사들이 전해준 구주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베들레헴 성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천사들이 가르쳐 준 것을 가서 보니 아기 예수님이 어디에 누워 있었다 그랬습니까? 16절에 보면은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았다 그랬습니다.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았다 그랬습니다. 구주 예수님이 이 땅에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이 자신들이 생각하는 것하고는 너무 차이가 난 겁니다. 사람들이 사는 집이 아니라 말들이 사는 초라한 마구간에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자는 깨끗한 침대가 아니라 말들의 먹이통이 냄새나는 구유에 누워 계셨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가난해도 아기를 말 마구간에서 출산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또 아무리 가난해도 자기 아기를 냄새나는 말 먹이통인 그 구유에 아기를 누이는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너무나 초라한 곳에서 탄생을 하신 것입니다. 목자들이 이런 예수님을 보고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아니, 우리를 구원하러 오실 구세주를 하면서 사람들이 많은 큰 도시 예루살렘에서 태어나시지 왜 이 작은 베들레헴 시골에서 태어나셨을까? 또 이 땅에 오신 사람을 구원하실 거라 그러면은 화려한 왕궁에서 태어나시지 않고 왜 이 하잘것없는 말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을까? 아마 목자들이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만약 예수님이 큰 도시인 예루살렘에서 태어났다면
시골 목자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겠습니까? 만날 수 없었을 겁니다. 또 예수님이 왕궁에 태어났다면 이 가난한 목자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겠습니까? 택도 없는 소리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 작은 시골 마을 그리고 미천한 마을 마구간에서 태어났었기 때문에 보잘것없는 목자들이 쉽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목자들은 비천한 자신을 위하여 낮아지신 예수님을 만나고는 그 예수님께 경배를 한 겁니다. 쉽게 만날 수 있었던 그 예수님, 낮아지신 예수님을 본 겁니다. 필리핀 마닐라에 가면은 키아포 성당이라고 있습니다. 저기 사진에 나오는 저 성당이 키아포 성당입니다. 1582년도에 건립한 굉장히 오래된 성당인데, 그런데 저 성당에는 아주 특이한 예수님의 조각품이 있어서 유명해진 성당입니다. 뭐가 특이한가 하면은 십자가를 지고 계시는 예수님의 피부 색깔이 까만색입니다. 블랙 지저스라 그래가지고 저기 저 형상의 피부 색깔이 까만색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본 예수님의 피부는 거의 하얀색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유대인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피부 색깔은 하얀색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예수님의 그림이나 조각품을 보면 주로 하얀색입니다. 그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선교사님의 말에 의하면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이 성당에 있는 예수님만이 피부 색깔이 흑인들처럼 까맣다는 겁니다. 그 이유를 들어보니 오래전에 스페인이 이 필리핀을 식민지로 지배할 때에 멕시코에서 이 형상을 가져왔다고 합니다. 당시 멕시코에는 아프리카 흑인들이 노예로 많이 팔려와 있었는데 이들이 생각하는 예수님은 그들의 피부색과 똑같이 까만색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굳이 한 겁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예수님의 피부 색깔이 하얀색, 백인이었다면 흑인 노예들이 어떻게 백인 예수님을 가까이 할 수 있었겠는가? 당시 백인들은 자기들을 학대하고 채찍질하고 그리고 무시하는 그 백인들이었는데 예수님도 백인이었다면 어떻게 자기들이 예수님을 가까이 갈 수 있었겠는가? 그래서 예수님의 형상을 만들면서 예수님의 피부 색깔을 자기들과 똑같이 까만색으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을 쉽게 만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이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님을 가까이 만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대강절을 보내면서 우리가 어떻게 보내야 되겠는가? 예수님처럼 낮아져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겸손해야 합니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우리가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낮아져서 불쌍한 사람들을 위로하고 도와줘야 합니다. 상처받은 사람들, 슬픔에 당한 사람들을 우리가 위로해 주어야 합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낮아져서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손을 잡아주고 섬기고 품고 안아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들이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우리도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겁니다. 제 대학생 때 일입니다. 제가 대학생 때 다녔던 교회에 어느 집사님이 계시는데 그때 저는 그 교회의 중동부 교사로 있었고 그 집사님은 안소 집사님이신데 중동부 부장으로 계셨습니다. 이분은 서울에 대기업에 다니고 있었는데 자기 수하에 많은 직원들을 거느리고 있을 만큼 그 직책이 높았습니다. 그런데 이 집사님은 주일만 되면은 제일 먼저 중동부실에 와서 중동부실을 정리정돈을 하는 겁니다. 아이들이 오기 전에. 그리고는 교사 일을 하기 전에 먼저 주보를 교사들 자리에 한 장씩 이렇게 놔두는 겁니다. 그만큼 참 성실한 그런 분이셨습니다. 저는 그때 대학생이었고 이분은 저랑 나이가 한 15살 이상 차이 나는 꽤 나이 차이가 많이 났더랬습니다. 그런데도 언제나 저를 존중해 주고
인격적으로 대했고, 대학생인 나를 항상 부를 때 호칭이 인선생, 인선생. 그냥 태용아 이렇게 불러드릴 건데 그냥 인선생, 선생이라고 꼭 호칭을 높여 주었습니다. 이분이 제가 서울에서 격리 생활을 하면서 대학교를 다니고 있었는데 책을 사라고 자주 용돈을 주곤 했고, 그리고 당시에 지방에서 올라온 대학생들이 여럿이 있었는데 그 지방에서 올라온 대학생들을 자주 식당으로 초청해서 밥을 사주곤 했었습니다. 이분이 유명한 대기업에 다니고 있었지만 티를 전혀 내질 않았습니다. 언제나 낮아져서 성도들을 섬겼습니다. 하루는 토요일 날 성탄절 행사를 준비하느라 밤이 꽤 늦었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마무리하느라고 시간이 꽤 늦은 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집사님이 저를 집에까지 자기 차로 데려다 주겠다는 겁니다. 저희 집은 그 교회에서 차로 1시간 거리에 있는 먼 거리에 있는 거리였습니다. 그런데도 그 늦은 시간에 제가 수고했다고 저희 집까지 차로 데려다 주었습니다. 그 저녁 그날 밤에 그 차에서 그 집사님과 함께 나눈 그 이야기는 지금까지도 저에게 좋은 추억으로 남겨져 있습니다. 제가 그때 그분을 보면서 누구를 보았는가 하면 예수님을 본 겁니다. 낮아지신 예수님을 본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사람이 겸손할 수 있고 이렇게 낮아질 수가 있는가? 그 대기업에 다니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교회에 와서는 낮은 사람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보면서 제가 그 집사님을 보면서 참 예수님을 보는 듯 했습니다. 나중에 물론 이분은 장로가 되셨고 지금은 현직에서 은퇴를 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볼 때에 성탄절이 가까이 오면서 나를 통해서 낮아지신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목자들이 낮아진 예수님을 본 것처럼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낮아지신 예수님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집사님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을 보았노라. 우리가 대강절을 보내면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낮아져야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처럼 낮아집시다. 예수님처럼 낮아집시다. 두 번째로 우리가 대강절을 어떻게 보내야 하겠는가? 구주 예수님을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목자들이 베들레헴에 가서 아기 예수님을 배웠고 요셉과 마리아에게 뭐라고 전했는가? 17절에 보면은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야기한 것을 요셉과 마리아에게 전했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메시아라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구주시라는 사실을 요셉과 마리아에게 그대로 전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요셉과 마리아가 깜짝 놀랐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전에 가브리엘 천사로부터 자기 몸에 잉태될 이 아기가 구세주라는 말을 들었는데 오늘 목자들이 똑같은 말을 하더라는 겁니다. 이 말을 들은 마리아는 그 모든 말을 마음속에 새겨놓았다. 한 번 더 확인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런 점에서 목자들이 전한 이 말이 마리아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귀한 복음이 된 겁니다. 마리아에게는 귀한 복음이 된 것입니다. 내가 난 이 아이가 장차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믿게 되었고 확신을 갖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대강절을 보내면서 그냥 보내서는 안 되고 우리 주변에 아직까지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것을, 예수님이 구주가 되신다는 것을 우리는 전해야 합니다. 불신 가족들에게, 친구들에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지금은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있는 그런 자들이 있다면 우리는 이 기간 동안에 예수님을 전해야 합니다. 여러분, 4월 초팔렘에 되면 주변에 절에 막 등을 달고 온갖 현수막을 달고 부처님을 전도하지 않습니까? 성탄절이 되면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의미 있는 성탄절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제 생애에 제일 처음으로 교회를 나갔던 날이 바로 성탄절이었습니다. 저희 집 가까이 교회가 하나 있었는데 그 교회가 저를 전도한 겁니다. 무엇으로 저를 전도했는가? 빵으로 전도를 했습니다.
그냥 전도지 하나 줬으면 안 나갔을 건데 빵 준다는 말에 제가 거기에 기가 혹해가지고 빵 먹기 위해서 그날 교회에 갔는데 그날이 성탄절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였는데 저는 그때 처음으로 교회에 나가보았습니다. 불신 가정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어머니 따라 절에는 몇 번 갔지만은 처음으로 교회에 갔고 그날 저는 처음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성탄절날 받은 빵이 저에게는 생명의 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자라서 목사가 된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제가 제 인생에 있어서 그 성탄절을 어찌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제 생에 있어서 그 교회를 어찌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성탄절이 저의 인생을 바꿔놓은 겁니다. 어릴 때는 몰랐지만은 자라서 생각해 보니 그때 주님께서 처음으로 저를 교회로 인도하셨고 그 빵을 먹고 그리고 자라서 목사가 된 그 첫 걸음이 성탄절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번 성탄절에 아직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가족들, 예수님을 믿다가 지금은 쉬고 있는 그런 가족들이 있다면 이번 기회에 우리가 예수님을 전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으로 인하여 구원을 받게 된다면 그들에게 있어서 성탄절은 정말 잊을 수 없는 날이 될 겁니다. 인생을 바꾸는 날이 될 겁니다. 누가 알겠습니까? 성탄절을 낳았던 그 사람이 저처럼 예수님을 믿게 된다는 것 누가 알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번 대강절 4주 동안 기회가 있을 때마다 예수님을 전해서 꼭 성탄절날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라고. 여러분, 교회 오면서 현수막 붙여놓은 거 보셨죠? 우리는 구주 예수님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구주 예수님을 전합시다. 구주 예수님을 전합시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대강절을 어떻게 보내야 하겠는가? 기뻐하면서 전해야 된다. 목자들이 베들레헴에 가서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들이 어떻게 변했는가? 20절에 보면은, 자, 20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그랬습니다. 목자들이 베들레헴에 가서 그 아기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들의 삶은 기쁨으로 변했다는 것입니다. 찬송하며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목자들이 손을 들면서 박수를 치면서 할렐루야 하면서 찬송하며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이들은 미천한 목자로만 살면서 아무런 기쁨이 없이 살았지만은 이제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는 기뻐하며 찬송하는 삶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나 같은 미천한 사람도 예수님으로 인하여 구원을 받았으니 얼마나 기뻐할 일인가 말입니다. 우리들도 지금부터 성탄절까지 기뻐하면서 우리가 이 기간을 보내야 합니다. 저 어릴 때에 70년대, 80년대 그때만 하더라도 12월이 되면은 그 거리마다 캐롤성이 막 울려 퍼졌습니다. 전파사에서 그 스피커에서 나오는 이 캐롤성, 크리스마스 찬송 이런 게 막 거리마다 울려 퍼졌습니다. 버스를 타면은 버스에도 계속 성탄절 노래가 막 울려 퍼졌습니다. 그러면 막 마음이 막 이렇게 들뜹니다. 그리고 제가 중고등부 때 교회에서 성탄 전날 밤에 선물 교환이라는 걸 했습니다. 선물 교환. 저랑 비슷한 또래에 사셨던 우리 성도님들은 아마 잘 기억할 겁니다. 12월이 되면은 어떤 선물을 준비할까 거의 고민합니다. 이번에 어떤 선물을 준비해 가져갈까? 그리고 내가 준비한 선물을 누가 가져갈까? 내가 준비한 선물을 아주 여학생이 가져가면 막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그랬더랬습니다. 그리고 그날은 교회에서 밤을 새우면서 친구들과 놀면서 올라이트를 했습니다. 선물 교환을 마치면 삼삼오 모여가지고 이야기도 나누고 또 게임도 하면서 그러면서 그 전날 밤을 꼬박 새웁니다. 그러다가 새벽이 되면 교회에서 국밥을 해서 국밥을 만들어서 먹고는 그 다음에 뭘 나갑니까? 새벽송을 나가는 겁니다.
새벽 3시, 4시 이때면은 조를 짜가지고 선물 꾸러미를 들고 새벽송을 나갔습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 그 어른들과 함께 그 새벽에 그 가정 앞집 앞에서 이 찬송가를 부르면 얼마나 찬송하는 저의 마음이 기쁘고 가슴이 팍 차오르는 겁니다. 몸은 피곤했지만 마음은 참 즐거웠습니다. 그때 성탄절은 정말 기뻤고 재미가 있었고 참 즐거웠습니다. 그래서 매년 성탄절이 기다려지고 성탄절이 되면 마음이 막 이렇게 설레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이런 즐거움이 점점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요즘 우리 자녀들은 성탄절을 어떻게 보내는지 그때 저 시절과 비교해 보면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겁니다. 이 양 말 나온 김에 여러분 이번 성탄절 날은 가정별로 하시든지 사랑방별로 하시든지 이렇게 성탄절 선물 교환 같은 걸 한번 해보십시오. 성탄절 선물 교환. 장모님들 이번에 성탄절 선물 교환을 한번 해볼까요? 12월 달 당일 때 얼마나 그게 막 가슴이 설레고 어떤 선물을 받을까, 또 내가 준비한 선물은 누가 받을까 하면서 그 성탄절을 기다렸던 그 어린 시절이 지금은 그 즐거움이 자꾸 사라지는 것. 그러나 여러분 성탄절이 되면은 제일 먼저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성탄의 의미를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주님이 탄생하신 성탄절이 없었다면 부활절도 없었을 것이고 우리에게 구원도 없었을 것이고 천국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태어나신 성탄절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도 있는 것이고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고 우리가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탄절은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기쁘다고 구주 오셨네라고 찬송을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 성탄절은 기쁜 날입니다. 기쁜 날입니다. 성탄절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겁니다. 아무리 세상이 살기 어렵고 낙심된 일이 있어도 예수님 때문에 힘을 내어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죽을 만큼 고생이 되고 한숨이 나와도 그래도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 바라보면 그래도 살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나의 소망이 되시고 나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걸 알면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성탄절이 가까울 때마다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음악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이제부터 성탄 캐롤성도 좀 들으시고 성탄절 찬송도 들어보시고, 여러분 집에 스피커가 있으면은 가족들이 올 때 성탄절 캐롤성도 좀 집안이 울려 퍼지도록 한번 들어보시고, 우리 신자들이 이 성탄절을 기뻐하고 즐거워 보내야 되는데 불신자들이 더 기뻐하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우리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우리의 기쁨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기쁨입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부터 대강절이 시작이 되는데 우리가 목자들처럼 베들레헴에 가서 낮아지신 예수님을 보고 우리도 낮아져서 사람들을 섬기도록 합시다. 그리고 예수님이 구주이신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도록 합시다. 그리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살아가도록 하십시다. 그래서 이번 성탄절이 진실로 기뻐하는 성탄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